저희는 지난주에 다윗 왕의 귀환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압살롬의 죽음과 함께 그의 반역도 정말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지요. 우리는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분의 성실함을 볼 수 있었고, 또 사독이나 아비아달, 그의 아들들 후세, 시므이나 무비보셋,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의 귀환을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르실레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오히려 그는 다윗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청을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제가 더 이상 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저는 다윗 왕이 다시 그 왕의 권리를 회복하시는 것, 왕자로 돌아가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줬던 한 사람이죠. 다윗은 그 바르실레의 사랑과 환대를 받으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렇게 다윗은 열광적인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과 자기의 왕좌를 향해서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왕권을 회복하고 평화로운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늘 흘러가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잠시 말씀드린 이것은 그저 눈에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윗의 왕권 회복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의 통치받는 것을, 다윗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않았어요.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12지파는 한 번도 하나 된 적 혹은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 된 적이 없었어요. 각 지파마다 어느 정도의 자치권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지파가 스스로 잘 해나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북쪽의 10지파, 그리고 유다라고 부르는 남쪽의 2지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죠. 그래도 초반에는, 이스라엘이 나라로 시작될 초반에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실로라는 곳이 그렇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이 예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나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부터 단지 예배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하나 되어진 모습을 보였죠.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적으로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그냥 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마치 어느 도 있는 것처럼 지역이 나누어 있는 것처럼 지파들이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울을 지나서 다윗이 통치하는 날까지는 이런 통일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신들을 오늘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북쪽 사람, 남쪽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지칭할 때에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유다 사람, 우리 이스라엘 사람, 너희 북쪽 사람, 우리 남쪽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하나 되었다고 믿을 수도 없고,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통일된 한 나라요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표현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백성들이 자신들을 북쪽 혹은 남쪽 사람들로 구분하고 있을 때에 진심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때 남북은 서로 경쟁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에 있고 또 중간 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남북이 서로 다윗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우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이 다윗과 더 특별하다고 주장하면서부터 매우 심하게 다툰 것입니다.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장 아닙니다만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43절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담겨져 있어요. 19장의 40절을 보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여기도 보십시오. 나뉘어져 있죠. 이 성경을 쓴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도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41절부터 43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냥 쉽게 이들의 대화 내용을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째서 아무 말 없이 너희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윗 왕을 뺏어가려고 하느냐. 그러자 지지 않고 유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 왕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생각해봐라. 그들은 우리의 종친 아니냐. 유다가 이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말하지. 무슨 소리냐. 우리 이스라엘이 훨씬 가깝지. 비록 왕이 너희의 종친이긴 하지만 우리들 봐라. 우리는 10지파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왕에게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배는 많지 않겠느냐. 우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왕을 모시기 전에 우리와 상의라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따져 묻죠. 유다 백성들이 다윗 왕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그렇게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좋은 날 다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유다 사람들의 주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보다 훨씬 더 강경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민족 깊숙한 곳에 뿌리 박혀 있던 그런 생각들, 이 생각들이 이 기쁜 날, 이 잔치의 날, 영광스러운 날 폭발하면서 터져 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면전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다윗 왕에 대한 권리를 누가 더 갖고 있는지 갈라져서 다투고 또 싸우는 북쪽 그리고 남쪽 때문에 결코 즐거울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자신들이 다윗 왕의 관심 밖에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 지파 진영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남쪽 사람들, 그들이 북쪽 사람들을 이기는 것 같았지만 유다 지파 남쪽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화를 내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양강나팔을 불자 다투는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의 동료들인 북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취임식 행렬에서, 이 왕권을 회복하는 이 자리에서, 이 길에서 우리 떠나자, 이렇게 외칩니다. 더 이상 다윗의 통치를 받지 말자는 거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가 다윗에게 얻을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장막으로 돌아갑시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에겐 북쪽 사람들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10지파인데 저 남쪽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다윗을 내주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땅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갑시다. 이렇게 선동을 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세바입니다. 진정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던 다윗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서로 진영을 나눠 다툴 때에 얼마나 많은 중재를 합니까? 자기의 감정에 따르지 않고 때로는 상대편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미 봐왔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서 요압이 끼어서 그냥 다윗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놓긴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든 이 둘로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어요. 그는 그런 다윗의 이 세바의 이러한 선언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계획이나 그리고 진심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던 거죠. 북쪽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섬기기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선동적인 연설로 인해서 북쪽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구나, 조롱을 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센데, 우리가 10집 하나 되는데 우리의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분노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길가를 떠나버립니다.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그 좋은 날 남쪽과 북쪽 사람들이 갈려져 버리고 만 거예요. 너희가 다윗을 그렇게 원한다면 데리고 가라, 우리가 떠나마,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들은 다윗 왕의 귀환에 동일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서로 환호했고 그리고 그 행렬에 함께 동참을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었는가 서로 견주면서 서로 더 사랑한다고, 우리가 더 충성되다고, 또 반대로 다윗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우리를 더 믿는다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관심 혹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속마음은 다시 왕으로 그 왕의 자리로 나가는 이 다윗 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는 이권과 그리고 주도권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유다 사람들, 그들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주도권을 행사했던 거예요. 또 반대로 북쪽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또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대안을 찾았던 것인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바였던 거죠.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완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머리가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한 나라로 묶어주셨는데,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람들의 조상은 다 형제들인데, 아니 이놈의 형제들이 하나 되는 게 이렇게도 어렵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을 힘들게 했던 문제는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지역이 달라도 여전히 오늘날도 있는 문제들이에요. 작게는 가정, 또 소모임이나 공동체들, 동호회도 마찬가지고, 또 혹은 직장, 그리고 우리가 있는 사회 지역이나 더 크게는 나라, 이런 분리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어느 곳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오늘 이들의 분리 그리고 분열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익과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빛이 되고 등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교회도 예외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마당에 제가 정말 우리 교회, 다른 교회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의 이야기만 하기도 벅찬데 사회가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그저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말씀을 보면서 취해야 할 태도와 입장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당파의 문제들 잘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울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시작되는데 그 분쟁의 내용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그 명제를, 자기가 왜 그런 입장을 취하는가라고 말할 때에 그 이유를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하잖아. 아니 아볼로 선생이 그렇게 말했잖아. 아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무슨 소리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는데. 이렇게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거기에 갖다 쓴 이름들이 바울, 그래서 바울의 당이 생기고 베드로의 편이 생기고 아볼로의 편이 생기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편이 생겼어요.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편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무슨 애들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한 공동체가,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이 옳다고 생각해, 또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이렇게 편을 나누고 있지만 그러나 그 깊은 내면을 보면 자기의 이야기와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자존심과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편을 나누고 갈려지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 충성하려면 이 정도는 열심히 있게 해야지, 땀 흘리면서 해야지, 힘을 좀 쓸 줄 알아야지. 또 그러면 아니 힘 있다고 다냐고,
재능이 좀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갈려지지 않았겠어요? 교회에 대한 헌신과 사랑 때문이라고 서로 말해요.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하지.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좀 봐. 이 정도는 해야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 대부분 문제를 바라보는 그 중심의 기준점에 각자 자기 자신의 유리함, 불리함을 두기 때문에 결국은 편이 갈리고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어느 교회를 이야기해서 뭐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경험했던 어떤 분이 기업의 회장이세요. 정말 굴지의 기업의 회장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명예 장로를 해주시면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분도 그걸 원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당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장립을 못 받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조용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룹의 회장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몸으로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인 그래도 물질을 넉넉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옳다, 저기가 잘못됐다, 저기가 옳고 여기 잘못됐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 다른데 이것들을 내 기준에서 저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고 저것은 그렇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이야기할 때에 적어도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야, 충성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분파의 문제도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아니, 지금 오늘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분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득권과 그리고 어떤 소소한 이익들, 더 중요한 건 내 자존심의 상처를 입지 않으면 돼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용이 돼도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면 그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나눠지고 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바가 던진 말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아, 우리가 지금 모욕당하고 있구나. 우리의 자존심에 크게 상처가 났구나. 우리가 그래도 12지파 가운데 10지파 하나 되는데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이 생각 때문에 결국은 나뉘어진 것이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교회의 나눔도 역시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자 혹은 이단의 문제로 나뉘는 경우 정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권이나 이익 때문에 또 때로는 그 안에서 누군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에 도전하고 도전받는 이런 상황에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그러지 말아야 될 교회가 그러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코로나의 상황이 그랬어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에 온라인상에서나 혹은 실제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에 정말 크게 의견의 대립을 이뤘던 게 뭔가 하면 정부의 방침에 선제적으로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지요. 네. 사실 이것이 그렇게 싸워야 될 만한 문제이냐라고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지나고 나면 다시 얼굴 맞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러운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두 개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배해야 되느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돌려야 되느냐. 이런 때에 결국은 여러분들 안에서 합의를 하시고 공동의 그러한 결정사항을 지켜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뜻이 좀 거절당한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도 공동체의 뜻에 따라주셨어요. 자존심에 상처 입는 걸로 생각을 안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거 끝나면 다시 모여서 밥 먹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때 체하지 않으려면 지금 싸우면 안 돼요. 말씀드렸죠. 그리고 참 지혜롭게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선거예요. 이 선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께서 어떤 정치에 편향된 분이 아니세요. 그냥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정치는 무엇이고 가져야 될 국가관은 무엇인가. 성경 안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냥 그것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때에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부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세상의 정권들 혹은 나라들을 뛰어넘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런 주권과 통치하심 이렇게 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오해하신 분들이 계셔요. 아, 우리 목사님이 우파로 돌아서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200명이 나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쉽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 위에 우리가 따르는 정치가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마도 그분들이 바로 내 이 정치 성향에 상처를 받았어. 또는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과 함께 있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다 뛰어넘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왜 교회는 항상 싸우고 나면 헤어지냐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만나야 되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얼굴 보려고. 네?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분리나 혹은 나뉨, 편가르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생각이기를 바라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더 다윗을 사랑하잖아. 이 똑같은 내용으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더 충성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만약 충성과 헌신 그리고 사랑이 최종의 목표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르면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분들 가운데 나타나야 될 덕목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을 합당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길 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 부드러움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너그럽게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말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내 삶에 또 내 행동에 내 생각에 내 표정에 결정을 지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 이 어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수 있는지, 내가 겸손과 부드러움으로 하고 있는지, 오래 참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그 일이 결과적으로 성도들 간의 갈라짐이나 나누임, 편가르기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러면 적어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충고를 따르지 않은 거지요. 그리고 그 속 중심에는 그가 원하지 않아도 자기의 자존심으로부터 이익,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었던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됨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이 일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됨, 그 바탕 안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오늘 성경은 세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아니 왜 세바를 표현하면서 그저 베냐민 지파라고만 하면 되지 불량배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사무엘서를 쓴 저자가 불량배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하면 엘리의 아들들, 그 엉망진창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의 아들들을 이야기할 때 불량배라고 말해요. 또 사울의 왕위 취임식 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불량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요구를 무시했던 나발이라고 하는 그 미련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불량배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말렉을 소탕하고 돌아오는 길에 짐을 지키던 사람들에게 노획물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역시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불량배라는 단어들을 붙이고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매우 지나친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단어를 썼다는 건 뭔가 하면 세바가 거국적으로 대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북쪽을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바가 왜 불량배냐? 말은 그렇겠지만 자기 이익 때문에 이런 선동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명분,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느끼는 그러한 소외감, 이것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반란을 시작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불량배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불량배의 선동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혹시라도 성도 누구누구라는 그 이름 대신에 이후에 누군가에게 이 불량배라는 단어로 불려지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정말 바라고 또한 축복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불려질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까닭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러분 성도들을 자기와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 말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다투는 곳, 의견이 정말 날카롭게 대립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면 서로 쌍방이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들을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그러한 공동체로 묶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루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임이고 우리에게 주신 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은 앞서 말한 것처럼 겸손과 그리고 너그러움과 용납함으로 내 의견이나 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의견이나 내 주장이라는 것의 그 깊숙한 곳에는 결국은 내 자존심이 있어요.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면 그러면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중직자인 여러분들부터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든지 어르신들을 대할 때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작은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이야기를 하든 혹은 어떤 행동을 취하든. 그렇지 않고서는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는 그 자존심이 결국은 큰 불이 되어서 공동체를 태워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고 편을 갈라서 분열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자,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 주셨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죄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인간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화목해 되고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직분에 충실하여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평화로운 그러한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다른 사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